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1일 화요일입니다. 계속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고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간에 벌어지는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제 갈릴리 사역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을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볼 때, 갈릴리에서도 이미 익히 모든 사역 중에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논쟁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의 논쟁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상호 비방 정도였다면, 오늘 예루살렘 논쟁은 이제는 서로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래서 상호 간에 누구 한 사람을 한쪽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도무지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함 속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한쪽은 파멸에 직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위기를 조장하신 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아주 너무나도 두드러지는 상징 행동을 스스로 하셨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상징 행위는 뭐였냐면은 어린 아기 새끼를 등에 타고 올라오신 거죠. 귀환하신 겁니다. 하늘의 왕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말의 메시아가 이 땅에 귀환한 거예요. 그 상징은. 그리고는 누구와 대결을 하셨냐면 마귀와 대적하신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세력과 대적하신 거예요. 성전 시스템에 대한 부정.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인간도.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개인이 저희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래도 제가 가만히 두겠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어요? 가만 두겠습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전은 더한 거죠. 그리고는 그 성전의 최후를 심판하는 선지적 메시지, 상징 행위를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내가 누구라는 거, 왕의 귀한, 그리고 성전을 폐하시는 하나님 신적 권위를 가진 분,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는 최후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고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드디어 이제 23절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권위를 도대체 누가 줬냐?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로부터 온 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참칭한 참남 죄인으로서 율법에 따라 이제 돌에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보내심, 부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 분명하지만 이제 이와 같은 상황으로서 스토리가 종결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오늘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해서 돌직구를 서로 날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이제 사내들인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 지금 대제사장들 이렇게 하고 또 백성의 장로들, 이게 산헤드린인데 뭐 이들도 무슨 뭐 대단한 거가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산헤드린이라는 게 이제 함께 앉은 자들, 함께 앉았다, 뭐 그런 내용들을 표현한 건데, 이제 로마의 원로원을 본뜬 권위주의적인 조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이나 결국은 로마의 어떤 문화, 정치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서 마치 경건한 척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집단이었던 것인데, 이게 매파적 엘리트 집단입니다. 결국은 정말로 깨인 백성들은 이 제사장이나 이 산헤드린이나 모두 착취구조의 한 일부로 여겼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어떤 가르침의 저항은 엄청난 폭발력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와 같은 선언과 상징 행위들과 가르침이 이런 정치적인 영향력 속에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함구하라고 명령하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숨긴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오해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했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산헤드린은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이러냐? 너에게 준 권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 이 모든 것을 할 자가 없다는 거죠. 너 왜 주제 넘은 짓 하냐? 뭐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는 자격도 없는 자가 랍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이 왜 메시아 노릇하고 있느냐, 선지자 노릇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권위로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제사장이나 산헤드린보다 위에 있는 인간의 권위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다른 권위로 한다면 이건 현행법 위반이고, 이것은 자격이 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위와 모순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면, 산헤드린보다 위에 있는, 대제사장보다 위에 있는 권위로 한다 그러면 이거 신성모독이 되는 이중적 위기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십니다. 25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이렇게 물으니까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다. 2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족속인 거죠. 자기들을 믿지 않고 싶은데 그 메시지에 호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인지도가 높으니 그 사람에게서라고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또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요한도 하물며 신적 기원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님이 그보다 더 못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작전을 취하냐면 무지를 가장합니다. 무지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충격적인 답입니다. 산헤드린이 뭘 모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뭐 모를 수가 없고. 예수께 이르되 잘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여기 예수님은 모른다 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이 정말 분노의 패배를 이제 당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 지도자로서 부적격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하는지조차 말할 수 없는 그런 줏대 없는 사람들이고, 한편이면 정말로 몰랐다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오늘날 지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못했으면 무능한 거고 모르고 했으면 더 멍청한 거잖아요. 오늘 지금 이와 같은 난관에 산헤드린이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왜 이렇게 무지를 가장하는 어리석은 집단으로 낙인이 찍히면서까지
이런 태도를 보인 거예요. 예수님 부인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호가호위하는 그 권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로 기원한 자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이제 말한 것으로 오늘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등에 업고서 마치 당신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온갖 유튜브로 그렇고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저는 삼가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와 같은 주장과 그와 같은 신비, 그와 같은 어떤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오늘 산헤드린이나 대제사장들처럼 그 안에서 누릴 사적 이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알지 못하는 중에 조용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속한 모든 교회에 거룩하니 성스러우니 하는 단어,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와 같은 칭호를 붙일 만큼 우리 안에 온전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진실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지름길이고 척도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성전을 수호하고 이단을 박멸하기 위해서 소위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자들이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자기 소신조차 말하지 못하는 굉장히 정말로 추잡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거룩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와 그 모든 불신앙, 이런 것들로 온전히 똘똘 뭉쳐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정말 이 모든 영적인 사태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되지 않으면 오늘 교회가 교회되기 어렵고 성도가 성도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몸담은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그네 된 자들로서 세상과의 거룩한 구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참 자유한 온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 주의 뜻을 온전히 성취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헤드린과의 대화 속에서 진실 논쟁을 벌이셨던 거, 공교한 질문으로 오히려 다가왔던 자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도 답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교회조차도 세속화된 질서를 따라 교회의 권위를 세속적 권위로 둔갑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권을 누리고 그것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로 높임으로써 자기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날을 열어간 주님을 쫓아 거룩한 제자담으로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정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이 정직하고 이 경건한 마음 속에 하나님 새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런 어떤 비판적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은혜는 늘 외형적 어떤 부드러움, 외형적 겸손의 언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세상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될 때 때로는 어떤 분쟁을 직면하게도 되고 어떤 악에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참된 은혜 역사는 시작된 것 기억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분쟁을 일상화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을 세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것이 은혜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